응답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해도 될까요? 흥금이 올라가 있는데 네. 여기 성함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이는 대로 잘못 읽어도 맞는지 이자, 상자, 효자 아실까요? 이상희 목사님 예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한 연장 특별헌금 김태희 목사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 6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좀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는 분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예. 다리 불편하시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이름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은혜합평강교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리고 이현 목사님 가운데 은혜 100%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일어나서 말씀 묵정을 한 거는 제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회당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오늘 설교가 예배에 관련된 거라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각 교회들 보면 성경 말씀 입자를 하면 좀 제가 좀 부정적인 걸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장난도 그렇고 누도 그렇고 막 이렇게 다리 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는데 예를 들어 후배 목사가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현 목사님하고 저도 후배 목사고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데 제가 봤던 몇몇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들 중에서 후배 목사님이 올라왔다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리 읽고 와서 이렇게 읽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리 읽고 듣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 과정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8장 5절 6절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일어나서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 제가 찾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한번 잠깐 확인했는데 8장 맞네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펼치니 하나님 말씀이 있죠. 책을 펼칠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보시면 4장 16절 했죠.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건데 좀 앉아서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일어나서 듣는 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읽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3월이 벌써 3월 1일이죠. 이현주 목사님께서 송부 영신 예배를 따로 해서 송부 말씀 영신 예배 따로 하셨죠. 그리고 1월 11일 주일 오후 설교에도 보시면 그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원이 현이 우리 막내 노엘이가 출산하는 기점으로 해서 수요 예배가 금요 예배를 좀 드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한 달이 그래서 7개월, 6개월 되어가는 이 시점에 드리지 못하는 좀 창피스러운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쉽지 않음을 제가 지금 경험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형제님들은 예배를 잘 들으시고 계시죠? 들으시는 줄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가 번지며 너희 재물과 너희 11조와 이렇게 예배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택하실 그곳,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5절에서는 택하신 곳이고 이제는 택하실 곳이라고 1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 대략 5월 1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특히 한국교회 예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가 생겼고 유튜브로 예배가 드려지고 늘 습관처럼 드려졌던 예배와 나의 신앙의 엄청난 변화가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 신명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2장 5절과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알았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을 때 보니까 제가 복장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복장이 엉망이었어요. 이건 아니구나.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주셨을까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지내왔는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9절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래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매일 주일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힘을 다해 생명과 같이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인 반석 위에서 두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뭐가 나와 있죠? 요 앞에 있는 물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막, 성소 나와 있는데 지금의 예배당이죠.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뭐 그런 것은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지으시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아도 우리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도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첫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사는 복이 나오고 떡반지도 복이 받고 뭐 나가도 복이 받고 들어도 복이 막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 받는 것도 아멘해야 할 뿐더러 저주 받는 부분도 아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예배이건 예배 때 보면 그 큰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살려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복 하면 은혜 하면 아멘 아멘 하시는데 헌신하라, 헌금 제대로 하라라는 그런 설교를 할 때는 아멘이 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부문을 준비는 안 했지만 우리 의상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배들 때 올 때 옷들은 어떨까요? 같은 교회였는데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맨날 등산 옷을 입고 오세요. 등산 옷을. 맨 처음에는 뭐 집사가 왜 저 홍보를 없어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근데 집사님까지도 안 했었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집사 옷 저렇게 왜 입고 다니냐 이렇게 했는데 아름아름해서 그분에 대한 좀 약간 어떻게 알게 된 경우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교회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핍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등산 옷을 입고 산에 간다고 할 때는 그래 갔다 와 라고 해서 등산 옷을 입고 가방을 꼭 메고 교회에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교회에 올 때는 최소한 못해도 전날 입은 옷을 입지 말고 최소한 못해 그날 빨아서 새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예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저주 부분 우리가 아멘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나오는 복음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라는 것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고 받고 있고 누렸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면 기도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대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을 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 교과서이고, 기도는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자아를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배추 숨 죽이듯이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온전히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예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내 안에 틀어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이 모습은 어느 교회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이현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들어올 때 그냥 바로 문 딱 하면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어떠한 뭘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더 정확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좀 듣느라고 조금 그걸 집중해 드려야 되는데, 여하튼 예배의 준비는 바로 지금 이 문을 들고 오는 순간이 아니라 예배 전날 일찍 잠을 자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예배 준비가 시작입니다. 그래야 왔을 때 줄지 않고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띵까띵까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앉아오고 있다가 세빌리 환희 여기서 그래서 누구 표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는데 서적복지 말적복지 막 되게 한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바로 이 문을 들어오면서 앉아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미리 주보를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고 찬송가는 어디고 교동문은 어디고 미리 책갈피 같은 표현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그 성막 그 모형 밑에 보이는 뭐라고 써있죠? 물두멍이 되어 있죠. 이미 우리는 예배드리러 와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보를 해서 예배를 다 한 다음에 다 됐다. 그럼 딱 이렇게 저처럼 책갈피를 딱 꼬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그 다 자리가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이렇게 올려놓고 주보사에 딱 껴서 올려놓고 지금부터 번제단과 같은 내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 번제단처럼 막 여기서 진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계속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사하고 얘기하느라 바빠서 정작 내 죄를 아릴 시간이 없이 종교의 회개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 신학을 하기 전부터 제가 이렇게 봐왔던 아는 교회들 거쳐봤지만, 대략 군인교회부터 해갖고 훈련소 여러 가지 그 교회들 다 봐도 제가 30에서 32개 교회를 거쳤더라고요. 이게 군대에서도 벌써 10몇 개 교회를 거쳤으니까. 여하튼 그걸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또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순서, 우리 은혜평강교회에 보면 여기 동치보이는 여기 있어 참 감사한데 예배에 부른 다음에 참회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참회 고백 또는 사제 시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저 놀랐어요. 예배 시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유명한 셰프를 구세주를 보내주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병철, 정주영 혹은 빌리 게이츠 같은 사람을 구세주를 보내주셨겠고, 근데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싸 이렇게 한다면 연예 기획사 또는 SM, YG, JYP 뭐가 있죠? 우리 나훈아 씨가 만들었던 기획사라든가 남진이 만들었던 기획사를 그런 이름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을 구세주를 보냈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 입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상적용법이에요 하는 그 앙들의 김을 구체적으로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 한 주간 동안 지은 나의 죄를 회개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죄 없는 모습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습관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지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90%가 아마 전기가 없으면 아마 예배조차 드리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막이나 PPT가 우리 예배를 때로는 망쳐놓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핍박의 때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그때 때로는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전기를 찾고 핸드폰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PPT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에 처음 오시거나 정말 성경책이나 펴지 못했던 분들, 어디가 마태복음이고 어디가 창세기고 어디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는 빨리빨리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띄워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찬송과 가사가 나오니까 찬송을 안 가져와요. 성경 자막이 등장하니 성경책 교회 안 가져와요. 언제부턴가 교회 나올 때는 성경책 없이 핸드폰을 들고 언제부터 교회 올 때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햄버거나 도넛 이런 거 들고 올 수 있을지언정 성경책은 안 가져오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우리 앞에 계시니까 좀 죄송합니다. 긴장 안 할 거 없어요. 혹시 맨날 그 가방에 성경책하고 찬송 갖고 다니시나요? 네. 그러면 저 가방이 명품 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저게 그냥 별 필요 없습니다. 허접한 가방이라 할지라도 저 안에 성경책으로 찬송가가 있으면 저 가방이 명품 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 그대로 그지같이 살아도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명품 신앙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 다 놓고 다니니까 편하게 다녀요. 그리고 제가 성령의 때 목회 있을 때 처음으로 태블릿 PC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 아이폰 쪽도 그렇고 턴 나왔는데 예배 때 그걸로 이렇게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 갖다가 이렇게 뭐죠? 처음에는 성경 어플도 받고 막 성경책을 좀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 때 그러니까 깨떡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들은 파고치고 하는 거 조금만 갖고 다니면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엔 성경책을 봐요. 나중에 보니까 깨떡 하다 나중에는 뭘 보냐 쇼핑 쇼핑이라는 그렇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지금 한 문제되는 회사가 많으니까 11번가 아니면 쿠팡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글을 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앞에 설교하는 앞에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깨떡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배 때 보면은 막 그렇게 좀 그런 어플을 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타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단이 되고 막 말씀 보게 되는데 성경책 힘들어도 갖고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좀 공부를 안 잘하다 보니까 좀 막 들쑥날쑥했는데 성경책을 아까 다시 오늘 돌아오자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면요 내 말씀 나의 성경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 성경 한 번도 안 펼쳐봐요. 또한 편의주의, 실용주의가 한국교회 영성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다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믿었던 친구라기 하는 거 그냥 동창 그냥 동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술 담배 좀 이제 그 여자까지 알게 된 그렇게까지 갔던 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는 카톨릭 신자였어요. 카톨릭 신자인데 그 친구는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 봐요. 그런데 성경책을 다 펼쳐봤는데 성경책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친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제 옆에 딱 보면 제가 그 성경책 그때 막 하면은 막 줄쳐질 거거든요. 막 아멘 하면서 말씀도 살아야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성경책 더럽히면 안 돼. 그들 시표라면 너 지옥 가.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그 말이 맞나요? 아니면 성경책 그냥 줄 빡빡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 우리가 다 그냥 얼마 안 하는 가방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 건데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하는 말씀 들었어요. 하지만 예배를 편하게 드려야 한대. 예배를 편하게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 다소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성막이 지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방식, 내 감정,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니 힘들 뿐이죠. 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좀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되면 안 되나요? 하는 식의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드린 예배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꼭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자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배 설교 때 죄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복고봉 얘기하고 그 인본주의 또는 그 인문학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그 기복주의에 또한 기복주의에 빠져서 진짜 예배 중심, 성경 중심, 신본주의 예배가 아닌 것이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의 용어가 많이 교회 안에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장례 예배를 보면 장례 예배라고 그러고 입관 예배라고 그러고 하한 예배라고 그러고 화장 예배라고 그러고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닌 예식이 맞는 거예요. 예식이라는 게 맞는데 무엇보다도 예배가 100%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죽은 사람 위해서 더 정확하게 유족들 위로한다는 위경 아래서 한국교회 안에 숨어있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교단과 한국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이고 신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이나 인간이 만든 그 교단이 만든 교리나 인간이 만든 한국적 신앙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를 해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 말씀처럼 제가 만약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것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1장 9절 말씀 제가 아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10절 말씀처럼 사람의 비유 맞춘 설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제 믿음의 세대다 보니까 이게 더 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좋으시게,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죽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시간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하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1분짜리 영상인데,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거의 한 15년, 20년 된 영상이긴 한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보게 되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화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보자고 합니다. 예, 토론 좀 감사하겠습니다. 안 맺힌 사연의 편지를 안 맺힌 사연은 소리만 들어도 괜찮아요. 소리만 들어도 될까? 네네. 네. 영상 안 하고 소리만 나도 괜찮아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모 교회를 대를 이어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한 그 여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아예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선가 예배 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히페레테스, 누구의 마르티스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히페레테스, 주님의 마르티스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의 히페레테스요, 자기 자신의 마르티스입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네, 이 영상은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사역하실 때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계실 때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왔던 그 편지 내용을 이렇게 공개한 내용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히브리어로 레바브, 마음을 보시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심이라는 그 단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 이 원을 보시면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동기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 은혜평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니, 어떠한 동기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니까 또 나의 욕심 들어줄까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기도, 오후에는 이렇게 예배에 관련돼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전했지만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이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하신 곳,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은혜평강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영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